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몇 번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가 믿기는 지금도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롯 유다를 뽑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롯 유다가 당할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그 미래의 그 비참함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까지 한탄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탄이죠.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원히 경험해야 될 그 회환, 괴로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형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굉장한 무게였을 거라는, 지금도 그렇게 짊어지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그에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가까이 3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지내면서 사실은 다른 11 제자하고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잠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거나 혹은 잠깐 그들이 자리를 비운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24시간 같이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거의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친구로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그 사람과의 이별 장면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비교적 길게 그리고 몇 번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먼저 18절에도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오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41편에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일종의 비탄의 시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까운 친구들, 다윗이 왕이니까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위문을 왔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병문안 가듯이 위문을 와서 빨리 나으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다윗의 얼굴을 보고 가서는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대면서 다윗 곧 죽을 거야. 다윗도 피를 많이 흘리더니 드디어 죗값을 받는가 보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오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의 험담을 하고 다윗의 그러한 말들을 수군거리며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짐승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공격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떡을 먹고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관심을 받고 내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자가 한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더니 어느 순간인가 발꿈치를 들려고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겠죠. 12제자 다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만 유혹한 거 아닙니다. 사탄은 왜 유혹을 했느냐?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든 방해해야죠. 막아야죠.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 잘 되는 거 못 보는 게 사탄이니까. 하나님을 잘 되는 거 못 보는 게 사탄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많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보고 유혹을 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방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북쪽 출신이고 그래서 이 남방 출신인 가장 남쪽에 있는 남방 출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까지 오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가롯 유다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그의 확고한 생각, 이분을 따르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분이 이 땅 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것이다. 그리고 그 꿈꾸던 것은 결국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에 안정을 가져오고 이 땅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포악으로 대하고 있는 로마인들도 없애버리고 결국 다윗이 꿈꾸던 그런 나라, 다윗이 얘기한 그런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6장은 예수님의 공생이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는 많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것과 쟁론하는 것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주로 적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얘기하니까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건 말도 못 알아듣겠다. 아니 메시아라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눴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남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남았습니다. 이때 떠나갈 수도 있는데 남았습니다. 그런데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이 공생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성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유혹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너 지금 도둑질 했지 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 그가 돈교회에서 훔쳐가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배려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자비로우심, 긍휼, 은혜, 이것밖에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 앞에서, 12제자 앞에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깨달으라. 또 우리는 12장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우리가 봤던 마리아의 향옥합을 깨뜨린 사건에도 가롯 유다가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를 주자고. 그런데 6절에 보면 요한은 나중에 이제 알았으니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은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런 설명을 덧붙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도 이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 사실 선생님이 종이 되어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워했다가도 아이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쭉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너 나쁜 놈이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은유 가운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마지막 장면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시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랐다. 다 몰랐습니다.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다. 이것이 뭘까? 주님께서 애따 너 이제 배반하려면 해라. 그런 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떡을 주시면서 유다야, 이 떡을 받지 마라. 한편으로는 유다야, 네가 좀 돌이키면 안 되겠냐? 유다야, 네가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나한테 고백하고 내게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마음으로 유다에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는 덥석 받아버리고는 마음속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과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시간을 허비했어. 이 사람을 팔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까지는 사탄이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죠. 그 귀에 유혹의 소리를 계속 집어넣었죠.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사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찰 때 사탄은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암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생각하실 때 유다를 생각하실 때 제가 짐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친구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큼의 배반이나 또는 가룟 유다만큼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것과 다른 차원을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슬픔을 주는 존재인지 안타까움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러한 관계와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그런 관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자식도 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정말 사랑하면서 참 잘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지만 참 결론적으로 잘하고 있다. 어떤 자식은 너무 위태위태해서 사랑하지만 안타까움으로 그 위태한 걸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식인지, 내가 어떤 마음의 자리를 주님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이 가룟 유다의 예를 생각하면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비참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버렸던 사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데리고 다니셨고, 돈꾀에서 도둑질하는 걸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은연중에 언급하심으로 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고, 자기의 죄악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고, 그의 또한 영원한 운명도 더욱 비참한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선택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고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 은혜 가운데 하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